기도망대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이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시 공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이걸 믿고 기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역사가 이제 있는데, 실은 우리가 믿지 않아도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성령의 역사와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그런데 또 이 3단체나 다른 종교단체에서 하는 이 명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도 실은 이 기도할 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고, 이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 너무 신비주의로 가도 안 되지만 성경적으로 영적인 사실을 믿어야겠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천군 천사의 역사에 약간 감각이 그래서 이 묵상,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현장을 놓고 역사하신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말씀 없이 언약 없이 하면 신비주의를 빠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실, 성경적인 영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사실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데, 오늘 보니까 기도를 왜 하느냐, 렘넌트는 기도만 알아도 된다, 기도만 해도 된다, 기도의 영적 사실만 붙잡고 나가도 된다. 실은 성도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역사를 알고 믿고 나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 기도의 망대를 계속,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망대, 먼저 내 안에 복음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도 망대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겠는데,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13절 보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일을 하시냐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는 이유가 있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하나님의 성취로 신약에 이루어진 것. 그래서 우린 그 증거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지 우리의 어떤 면의 욕심을 이루는 천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의 천사는 역사할 수밖에 없고 성령은 역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른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누리지 못한다. 그럴 때 이제 영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3단체보다 못한 거죠. 그래서 왜 성도가 문제가 있는가? 실은 성경적인 언약적인 말씀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스피릿이 없는 거예요. 신비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길을 알아야 되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갈 때, 그 언약 붙잡고 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늘 이제 예배 전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의미는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예배한다면 실패한 자입니다.
저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여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서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이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3단체하고 별 다를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빼고 예배한 모든 게 종교생활이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언약을 빼고 말하는 게 종교생활이요, 우상숭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많이 드렸는데 어떤 면에서 안타까운 건 망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나 새신자라도 정확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유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이유와 오직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는 계속 승리해요.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그 언약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동기를 빼라 아니면 다른 생각을 빼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할 수밖에 없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성취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그런 언약 속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죠. 사람 보고 예배한다면 그건 너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빌립보 3장 20절, 우리가 이미 어디에 속한 자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우리가 천국 시민권이 있는데 우리 이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완전 통치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권은 천국을 갈 수 있다 이 말도 되겠지만, 나의 주권자가 누구고 나의 배경이 누구고 나를 주관하시며 나를 책임지는 분이 누구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 안에 내가 있어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데,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 근데 사단도 그렇다는 거죠. 사단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만 빼고 우리를 자꾸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천사도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육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타락하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가 처음 했던 거, 대적하게 하는 거. 근데 그걸 뭘로 합니까? 점술, 우상, 그렇죠? 신전 문화를 가지고 자꾸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문화를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대가 망하는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근데 핵심은 뭐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 성취하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앞으로 오실 재림주로서의 심판주로서의 그 언약을 믿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 명령이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이유가 언약 속에 발견되었을 때, 그 속에서 지금 오늘 내가 미래를 두고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단도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 언약이 없다면 여기 사단이 주는 문화죠. 우상 문화, 점술 문화, 신전 문화, 이 문화 속에 우리가 헷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보여지는 우상, 바벨탑을 많이 쌓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무엇으로 가냐면 불신자 6가지 상태, 6상태로 가는데, 이 부분에 우리도 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현장 나가서 사실적인 답을 줄 수가 없죠.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나의 상태, 나의 가문을 통해서 본 자, 그리고 이 가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내려와 있는 영적 문제가 보여진 사람들은, 그래서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 문제에 오직 이 문제를 끝내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답으로 찾아진 분들은, 그죠? 우리가 갈등 아니죠. 문제가 올수록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확한 언약을 성취된 언약을 부를 때 이 가문의 문제 또 가정의 영적 문제가 끊어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세상 풍습 공중 권세를 따라가게 한다. 그래서 뭐 하냐? 속여서 본질적으로 망한 진노의 자리에 앉게 한다. 불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성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계속 고통하고 있다. 이건 심각한 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준 거죠. 끝났는데 못 끝냈어. 그래서 우리가 왜 집중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언약을 자꾸 붙잡아라, 언약 속에 나를 기억해라,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라, 기도 흐름 속에 들어가라 하는 이유는 자꾸 주는 자가 있어요. 사단이. 그죠? 속이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속지 않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말씀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말, 오직 복음의 언약을 반복해서 말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가진 것을 가지고 누린다. 근데 진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의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이제 하늘과 땅,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시 우리 죄 문제를 끝내시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제 다 끝났어.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너희가 이제 모든 민족으로 달려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죄 저주의 문제를 끝낸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너와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그것 맡으면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오는 약 먹고 나면 돼요. 약 먹고 치료되는 문제는 약 먹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병원을 주셨고 의술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병원 가서 치료할 병은 병원 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문제로 오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 것 같지만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음식으로 치유가, 하나님은 최고의 첫 번째 치유가 음식이잖아요. 음식을 먹고 성장하지만 음식을 먹고 치유되게 하신 거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하룻밤 자고 나면 치유되는 몸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날로 갈수록 아침에 일어나도 회복이 안 된다. 그럼 이 몸이 상태가 안 좋고, 그러니까 보약을 먹고 아니면 보신을 좀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 그런데 당연한 그 일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이게 당연하게 하나님 치료적인 효과를 주셨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온 병이 아니냐, 그 부분에서 치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우상 문제, 사단에게 걸린 이 문제로 육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정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생활의 문제인 것 같은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영적 문제를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선포해야 된다. 왜? 앞으로 그 문제가 계속 와요. 그래서 의술이 발달하는데 병도 발달하잖아요. 지금 의술이 발달하는데 병도 많아져요. 뭐 어떤 분은 그전에도 이런 게 있었지만 의술적으로 확신을 못 해갖고 몰라서 그런 것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희한하게 어떤 질병이 오고 떠나고 나면 또 다른 질병들이 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대를 두고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마가복음 16장 귀신을 내어 쫓고, 그렇죠? 어떤 것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이 문제가 그냥 약 먹고 배탈 나서 약 먹어야 될 병 갖고 귀신아 떠나가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신비라는 거잖아요. 분별해서 약 먹고 치료될 건 치료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반복될 때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관여된 것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근데요 솔직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안 해도요 이 부분에서 끝나면 그냥 예배만 드려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 믿어지는 순간요 영과 혼과 육신이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골수, 관절, 마음, 생각까지도 감찰하여서 그 감찰한다는 건 치유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말에 시달려서 너무 중요한 나의 예배 시간을 뺏기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치유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 예배 시간에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 예배에 어떻게 준비해? 단정 꼭 옷만 이쁘게 입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매무새를 내 아무래도요 슬리퍼 질질 끌고 와서 예배 앉아갖고 딱 듣는 폼하고요. 집에서부터 구두 신고 아니면 운동화 단정하게 신고 그죠? 옷 단정하게 입고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오는 이 마음의 상태가 다르는 거지. 그런 차원이지. 시리파 끌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저주받습니까? 예수님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도에서 이제 이렇게 외모도 어떤 면에서는 예배에 그래서 집중하여서 나의 영적 상태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자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 여기 마가복음 16장 그래서 이 일어나는 치유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입니까? 먼저는 치유받은 증인이죠. 우리가 썸밋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원래 문제가 심각한 우리가 처음부터 썸밋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썸밋으로 만드셨죠. 썸밋으로 만들어 놨더니 언약 이 문제에 걸려서 타락해서 썸밋이 아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썸밋으로 다시 세우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237 그래서 치유 먼저 영적 치유 마음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치유는 어디까지 가냐? 이것까지 가는 거죠. 이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에 참된 이유를 찾는 거죠. 내 인생에 나아갈 전도자로서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전도자로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가 찾아진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정말 이 지역을 두고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건가 이게 이제 치유죠. 그래서 말씀 없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 없이 치유받았다. 그래서 이제 딴 길 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유받으면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우리가 그래 진짜 치유는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 주실 때 내가 너로 근원적 축복을 줄게. 그런데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근원적 축복과 열방이 복을 받는 전도 선교와는 같이 가는 내용이지 따로 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면 말씀으로 일어난 치유는 반드시 영적 치유 썸밋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이게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말하느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은 그냥 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동시적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고 이제 썸밋되고 성경 그러니까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니까 바로 어디로 가요? 그 심각했던 사람이 정말 반대적으로 썸밋의 자리로 먼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선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오네시모가 리더의 자리로 갔다 이 차원보다는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깨달으면 나의 언약 안에서 이 부분을 깨달으면 치유가 진짜 말씀으로 되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꼭 우리가 심각한 문제 속에 깨달아야 됩니까? 도둑질 하다가 꼭 썸밋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 예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고 그러나 예배 중심, 말씀 중심한 이 사람이 더 큰 썸밋이죠. 도둑질 하다가 썸밋된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사람은 경건하면 이게 좀 겸손하기가 힘든 부분도 말씀 받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측면적으로 본다면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심각한 사람도 말씀 안에서 깨달으면 썸밋된다. 그럼 말씀 안에 늘 깨닫고 있는 사람은 더 축복이죠. 늘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늘 회복하고 늘 말씀으로 깨달아서 깊이 죄 짓는 자리에 안 가고 빨리빨리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죠. 근데 이 237 치유 썸밋은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그들은 어때요? 먼저 치유되고 말씀으로 그럼 반대 썸밋으로 간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각인, 어떻게 무엇이 각인됐냐가 참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아침에 메시지를 듣거나 아침에 기도를 해라. 어떤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임재하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위하여서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미리 응답받고 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아침에 기도해라. 근데 이게 각인이 된다. 잠들기 전 잠자리 들기 전에 30분이 또 이 각인의 효과가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분명 또 말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들기 전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것을 복음, 언약, 성취된 언약으로 바꿔서 확인하고 그것을 답으로 붙잡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답을 다시 확인하는,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바꿔내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기도만 잘해도, 진짜 언약적 기도만 해도 시공간 초월이 일어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확인되고 하나님 하실 일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패턴을, 체질을 좀, 스타일을 아침에 기도, 잠들기 전에도 언약 붙잡고 기도. 언약을 성취하라는 게 보다 성취된 언약을 붙잡으면 되죠. 그걸 나한테 적용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그러면 치유도 일어나고 또 썸밋의 자리에도 가게 되어진다라는 이제 기도의 망대의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없다, 못한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의 능력을 힘입어 먼저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 힘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에 감사함으로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통하여 영육이 회복되고 하나님 미래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또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